지난 시간 우리는 모세의 소명과 사명을 묵상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7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광야 40년의 연단을 다 마치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려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만 살았습니다. 애굽 40년에 자기의 학문과 무예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관원을 쳐 죽이고 도망친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의 연단을 받고 이제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출애굽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팡이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말씀하죠.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또 보면 10절에 오 주여, 또 13절에도 오 주여 한번 해보십시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난 수요일 항존지 피택자들이 청계산에 올라가서 함께 합심하여 뜨겁게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렸지만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한 100번쯤 주여 주여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항존지 피택자들과 함께 한 100번쯤 주여를 하자고 해서 같이 주여 주여 부르짖고 나니까 기도의 줄을 잡게 되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환자분들을 위하여 각자의 개인적인 제목까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피택자 교육 과정에서 산기도 훈련을 하는 교회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체험한 것은 피택자분들이 임직을 받고 교회를 섬기다가 혹시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번에 비 오는 중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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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기도했던 이 기도의 순간을 떠올리면서 반드시 기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도 힘든 일을 만날 때 낙심치 말고 절망치 말고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또 기도를 정의한다면 기도는 나의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얼마나 솔직한 표현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약하신 분이 있다면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어렵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 남편이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직장 문제가 있습니까? 다 부족한 것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 기도하면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나는 말 잘하지 못합니다. 모세처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간단한 것입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를 경험하시기 원한다면 오늘부터 부족한 것 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를 섬길 때 주유소를 하나 정하고 꾸준하게 주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에서 특별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벤트. 그것은 일정 금액을 주유하면 좋은 상품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달성을 했는데 상품을 주지 않아서 제가 한번 이의를 제기하고 주유소 직원에게 따졌습니다. 왜 상품을 주지 않나요? 그랬더니 신청을 하셔야 준다는 것입니다. 신청을 하셔야. 주유를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내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영감이 반짝하고 떠올랐습니다. 아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신청하는 것이구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신청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체험하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해답이 있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는 설교 시간에 듣다가 말씀 듣다가 응답 받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성경 읽다가 큐티하다가 새벽기도 왔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샘솟듯 기쁨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어두운 얼굴이 물러가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응답받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말씀으로 응답, 말씀으로 응답, 평강으로 응답, 평강으로 응답, 기쁨으로 응답. 기쁨으로 응답. 모세도 그러한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주여 부족한 것 다 구하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마음에 큰 평안을 얻고 또 얼굴에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팡이는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번 우리 성경 말씀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 가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순종 아니겠습니까? 가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계속해서 가지 못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사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더불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순종에 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왜 가야 됩니까? 언제 가야 됩니까? 누구하고 가야 됩니까? 가면 뭐 주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없습니다.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큰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여러 가지 시험을 다 통과했지만 가장 순종하기 어려웠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창세기 22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니 자식 바치라고 하면 좀 천천히, 늦잠 좀 자고 천천히 가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출발했다. 자, 이것은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 그것도 이제 16세쯤 된 참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얼마나 속에서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순종입니다. 순종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 내게 유익이 없어도 일단 순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순종하고 나면 반드시 결과가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대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대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제 14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순종하고 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되리라. 우리는 이 축복을 왜 놓치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종하지 못하여 여호와 일의 축복을 하나님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 축복을 놓친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정상에 도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정상에 서기까지는 수많은 연단 과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실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험을 줬다면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향 땅을 떠나는 것부터 순종하게 했습니다. 우리 초신자에게는 교회 출석, 주일 성수 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순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초신자에게는 초신자에 맞는 순종을 요구하고, 우리 중직자에게는 중직자에게,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에게 맞는 순종을 다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작은 순종을 잘 할 때 큰 순종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산악인의 꿈이 있다면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것이 큰 꿈이라고 하는데, 히말라야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도봉산이나 북한산이나 설악산을 먼저 완벽하게 등반해야 가능한 줄로 압니다.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보니까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기 전에 훈련팀들이 방독면을 쓰고 무거운 짐을 지게에 지고 산에 오르는 훈련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산지대에 산소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순종이 쌓이면 나중에는 큰 순종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나면 나중에는 더 큰 것을 바치라고 할 때도 바칠 수 있지만, 처음 초신자에게 독자를 바치라 다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초신자에게는 초신자에게 맞는 명령을 하시고 순종을 요구하고, 우리 중직자에게는 중직자에게 맞는 명을 하셔서 우리는 점점 작은 순종을 하면 큰 순종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일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큰 일도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수량을 예비하여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수량, 수풀에 걸린 수량을 바칠 수 있도록 다 예비하고 있었어요. 절대 하나님이 독자를 바치라고 할 때 독자를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옆에 수풀에 걸린 수량을 다 예비하고 그 수량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바치게 하는 이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한번 우리 찬송해 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팡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모세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저 같으면 아멘하고 갈 것 같은데 또 못 가겠다고 그럽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 간다. 내가 어떻게 그 큰 일을 합니까? 정말 모세가 또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화를 내십니다. 한번 우리 14절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대신 대변인이 되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물질이 필요하다면 기도하면 갑자기 돈다발이 공중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돕게 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대개의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 혼자가 다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론과 훌과 같은 좋은 동력자가 옆에서 모세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여호수아 군대는 아말렉 군대와 산 아래에서 싸우고 또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모세가 힘이 빠져서 저 손이 자꾸 밑으로 쳐지는데 그때 아론과 훌이 양손을 각각 받쳐들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더니 대승을 거두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요한 니시의 사건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말고 아론과 훌과 같은 좋은 동력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라는 좋은 비서를 만났습니다. 이 비서실장이 모세 옆에서 얼마나 모세를 도와주었습니까? 참 모세는 인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정말 신실한 일꾼, 출애굽 당시부터 광야 40년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한결같이 충성했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이며 어느 곳이나 여호수아가 뒤따라 갔습니다. 도와주고 옆에서 조언해주고 협조해주고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모세는 참 복도 많은 분입니다.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같은 동력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 머물 때에 60만 대군, 아마도 백성들 2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200만 명의 재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하다 보니까 지쳤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서 백성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분쟁이 나면 얼마나 또 사람들이 분쟁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모세에게 가져오면 모세가 다 듣고 풀어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지쳐서 탈진 상태에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장인 이드로가 말하기를 그대의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도다. 이제부터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중간 리더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주면 좋을 것이다. 모세가 그 말을 잘 조언을 받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재판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하고 중요한 재판은 모세에게 가지고 올 때 더 왕성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세워놓으면 그 공동체는 든든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돌교회도 재적교인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 혼자서 이 모든 교인을 다 돌본다라고 하면 아마 탈진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같은 좋은 부교역자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좋은 장로님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 같은 권사님들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굴라와 같은 안수 집사님들, 또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같은 팀장, 구역장, 권찰님들, 다 이러한 직분자들을 통하여 우리 흰돌 공동체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혼자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력자들, 주님의 일은 기도로 하고 순종으로 하면 반드시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역장님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구역장 사역 감당할 때 기도하면, 또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은 팀장을 붙여주시고 좋은 권찰님 붙여주시고 좋은 구역 식구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교사로 봉사하는 분도 나 혼자 힘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은 보조교사를 붙여주고 좋은 학생을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후원자들을 만나서 다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봉사자도 전도자도 다 기도로 합시다. 순종으로 합시다. 기도하고 순종하라면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건강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갈 때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실력의 지팡이, 내 학문의 지팡이, 내 모든 능력의 지팡이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시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세 가지 한번, 첫째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다. 첫째, 기도의 지팡이. 둘째, 순종의 지팡이. 셋째, 동역자의 지팡이. 이 세 가지 지팡이를 들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의 생수도 터져 나오시고 아말렉도 물리치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